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9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 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께 말하였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 두고 갔다.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이와 같이 레위 사람도 그곳에 이르러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다음 날 그는 2데나리온을 꺼내서 여관 주인에게 주고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하였다.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 누가 강도를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여러분이 한 번쯤 들어보셨을 이야기입니다. 흔히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라고 하지요. 오늘 이 말씀의 주제는 명확합니다. 누가 이웃입니까? 그리고 그 이웃에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 번째 질문부터 우리가 살펴봅시다.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요. 제사장도 레위 사람도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된 사람을 지나쳤습니다. 레위기 21장 11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시체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거의 죽게 된 사람을 보고 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가까이 다가갈 생각을 아예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죽으면 자신이 부정해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봤을 때에 내가 손해볼 것, 내가 불편하게 될 것을 먼저 생각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이겁니다. 종교적으로 모든 규칙을 지킨다고 해서 거룩해지거나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자기 자신부터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셨고 또 우리를 생각하셨기 때문에 자신을 기꺼이 십자가에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그리고 이 사랑은요. 자기가 편한 사람,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 자기 중심적인 기준으로 골라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 모두에게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설명하죠. 거기서 말하는 세상은 일부를, 부분을 혹은 특정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이타적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며 사랑했죠. 반면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종교인들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먼저 생각했고 또 자기 기준에 손해되지 않고 불편함을 주지 않을 것 같은 그 사람을 사랑으로 그 사람만을 이웃으로 보았다는 거죠. 그러니 그들을 향해 이 당장 죽게 된 이 사람을 향해 최소한의 불쌍한 마음조차 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이웃으로 봅니까? 어떤 사람에게 사랑을 주려고 합니까? 혹시도 우리도 내가 불편해질까봐 혹은 나에게 손해를 끼칠까봐 내가 도와줘도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봐 사랑을 가리고 사랑할 대상을 구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그렇기 때문에 불쌍한 마음도 들지 않고 마땅히 도와야 할 사람들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종교인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반면 사마리아인은 어땠죠? 이 사마리아 사람은 좀 달랐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자, 측은한 마음이 들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불쌍한 마음이 그를 움직였다는 거죠.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더 심한 표현으로 더러운 사람들, 부정한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인 여러 사건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순수한 유대인 혈통이 아니었습니다. 종교적 성향도 조금은 달랐어요. 그런데 정작 이 본문의 사마리아 사람이 앞서 등장한 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보다 더 사람다웠다는 거예요. 더 인간미가 있었다는 거예요. 더 사람을 사랑할 줄 알았다는 겁니다. 흔히 우리가 생각하기를 신앙이 좋다 하면 종교적으로 뭔가 거룩한, 뭔가 와 하는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때문에 신앙이 좋아졌다는 건 더 사람다워진다는 거예요. 더 사랑이 넘치고 정이 넘치는, 쉽게 말해서 인간미가 넘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불쌍한 사람을 보면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신앙이 좋은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지 않았습니까? 죽음밖에 선택지가 없었어요.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그 불쌍히 여김을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 비유는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지? 신앙 생활도 오래 했지? 예배도 잘 드렸지? 나중에 봉사활동도 하게 되겠지? 다 좋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니? 이웃의 어려움을 볼 때, 도움을 필요로 할 때 편견과 차별 없이 도와주려고 하고 있니? 나랑 종교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살아온 배경이 다르고 또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를지라도 그런 편견 없이, 그런 가림 없이 그 사람 도와줄 수 있겠니? 성경은요, 이 모두가 이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피조물로 사랑받아야 하고 도움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기 때문에 사랑받았고 도움받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를 통해서 마땅히 사랑받고 도움받아야 할 사람들이 사랑받고 도움받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교회에서만 알아주는 사람, 종교적으로 잘 다듬어져 있고 거룩한 모습이 보여지는 그 사람, 뭔가 좀 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괜찮은 사람, 그런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나가서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사람, 하나님의 그 사랑과 공의가 드러나는 사람, 불쌍히 여겨야 할 사람을 불쌍히 여겨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을 통해 그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의 이웃은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입니다. 가까이 있는 가족, 또 친구 또 있겠지만 지구 반대편에 있는 그 누군가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우리의 이웃입니다. 좋은 신앙은요, 바로 좋은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뜨거워질수록 그 사랑이 이웃을 향한 그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이 그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그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더 좋아져서 이웃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